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놀랍게도 아주 많이 말씀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없이 반복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년인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지만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소속이 달라졌다. 하나님 소속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단어도 사랑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표현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4장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무슨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냐면 거룩이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수준 있는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분적 거룩과 수준적 거룩. 좀 수준 있는 표현을 쓰면 신분적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아주 놀라운 표현이 뭐예요?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도고 천국 백성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순간에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분이 변했는데 우리의 수준이 거기를 따라가느냐? 아닙니다. 수준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놀라움은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씩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일단 신분적으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바꾸시고 수준적 거룩, 날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점점 거룩해져 간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뭐가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거룩에 힘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에 힘쓰고 거기에 마음을 모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겨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지고 가면 너무 힘들고 지친 그런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칙칙한 인생, 어두운 인생, 기쁨도 밝음도 즐거움도 없는 그런 묵직한 인생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도리어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인생을 아름답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사는 원리로 주신 거예요. 거룩이라는 짐을 좀 지고 살아, 이게 아닙니다. 거룩하면 고생 죽도록 할 거야, 이거 아닙니다. 거룩하면 인생이 칙칙하고 어두워져 밝은 색 옷 입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짐이 아니고요, 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혹시 혼내시지는 않을까, 벌을 주시지는 않을까, 이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나도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을게요라는 사랑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걸맞는 삶의 반응이 뭐냐? 거룩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룩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하나의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우상이 아주 심했죠. 각 도시마다 어마어마한 우상을 심겼고 그 우상을 심기기 위한 엄청난 신전을 지었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너희들은 음란함도 버려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함도 버리라 라는 말은요, 그냥 철두철미하게 버려라, 완전하게 버려라, 아주 그냥 뿌리까지 뽑아내서 그냥 싹 잘라내라, 이런 아주 단호한 표현입니다.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이해하시겠죠.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그 로마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음란함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음란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자도 그런데 뭐 남자는 그 이상이죠. 그리고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놀랍게도 그 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가 놀랍게도 창녀 역할을 겸했습니다. 이거 웃기죠. 자기네가 섬기는 신한테 가서 제사드리게 올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자고 올게란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것과 창녀랑 잔다는 게 같은 의미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지 아시겠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는 첩을 두는 것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거의 모든 사람이 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룩을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구체적으로 음란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세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단순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음란함을 끊어버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녀 관계는 오직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 오직 부부끼리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우리 동네에는 다 첩이 있어. 우리 동네 남자들은 다 창렬왕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직 여자는 자기 아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 이 세상의 남자는 자기 남자밖에 없다고 살아. 그 당시에는 이런 가르침이 충격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내만 내 여자, 남편만 내 남자, 이 세상의 모든 여자, 모든 남자는 나랑 관계없는 사람,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구별된 가정생활을 하는 거야, 구별된 부부생활을 하는 거라는 가르침도 핵폭탄과 같은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놀라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부부 사이를 어디까지로 끌고 가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이란 단어를 동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여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을 어떤 단어를 동원하냐면 거룩함과 존귀한 행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면 부부가 잠자리도 하면 안 돼. 이거 정말 모르는 짓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정상적으로 부부간에서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은 존귀하고 거룩한 것이다. 고상하고 우아한 것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복되고 귀한 거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당시에 이런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첩이 1명, 저 사람은 첩이 2명, 저 사람은 첩이 3명, 저 사람은 매일 창녀한테 가. 동네 전체가 그래. 근데 오직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전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음란한 도시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너희들의 차별점이 뭐냐, 구별점이 뭐냐? 아름다운 건강한 복된 가정생활이다. 이것은 세상 그 누구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충격이죠.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그러면서 오늘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의 분수가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남자 여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둘러싼 가족들, 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딴짓을 하는 것은 그 남녀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무슨 뜻인 줄 알아? 단순하게 교회 다녀 이런 뜻이 아니야. 이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인데 너희가 이런 데에 대하여 네 멋대로 살면 너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오늘 표현하면 저버림이요. 다른 데 성경으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다. 음란함은 남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더 나가서 너희 안에서 너의 거룩함에 끝없이 자극하며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엄청난 사건인 것을 알아라. 야, 세상에 이렇게 가리키는 가르침은 없죠. 바람 폈대. 아이고 저거 사고 쳤구만.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아라. 이 세상 사람과 너희가 다른 게 뭐냐?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분명해야 된다. 확실해야 된다. 빈틈이 없어야 된다. 옛날 살던 모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고 그냥 옛날 살던 삶의 흔적들은 뿌리까지 뽑아내요. 다시는 옛 모습이 너희 속에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 교회 다녀, 예수 믿고 나 천국 가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거고 우리의 삶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근데 놀랍게도 내가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게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때 내 인생이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멋있어진다라고 끝없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이렇게 짐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을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알고 우리 믿는 성도의 제일 원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음란한 시대에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음란한 시대고 음란한 도시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를 건강한 가정생활, 아름다운 부부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로 삼고 살아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